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준다. 시편 19편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주님을 향하고 따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전개가 똑같아요. 약 1년 남짓되는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출생 이야기 이런 것까지 합하면 더 길게 잡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다음부터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순서는 똑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불러요. 원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고 따라 쓰는 거예요. 마태랑 누가가. 근데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마가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에만 나오는 자료를 마태 특수 자료라 그러고 누가에만 나오는 자료를 누가 특수 자료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자료를 보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쿠벨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 자료라고 실제로 발굴된 적은 없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상정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나 이제 마태복음에 인용돼 있는 어떤 자료를 같이 인용할 때 어떻게 보면 살짝 어설플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가르침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거는 언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원래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올 때 사람들이 저기 형제 자매 어머니 오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도 인용하고 누가복음도 이미 8장에 한번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11장에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특별한 설정을 하나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목소리를 막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를 아가페 이런 주석들 보잖아요. 성경 해설해 놓은 짤막짤막한 주석들, 이런 걸 보면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표제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인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설을 해놓습니다. 말씀만 보면 그렇죠. 이 구절만 보면. 근데 누가가 이 구절을 어떤 맥락에서 인용했을까를 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거는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막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 이런 건 전혀 이 주제와 상관이 없고 새롭게 구성된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뜻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한성서공회 관주 해설 성경을 꼭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짤막한 해설들만 잘 봐도요,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는 걸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엉뚱하게 본문의 포인트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주 해설 성경 보시기를 추천하며 오늘 로중 묵상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대사제는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제는 속죄를 위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사제는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직무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성서의 다른 곳을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영원한 사제이다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사제 직분을 잇는 대사제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가 무디어져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느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